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죠. 예. 잠언 말씀의 제목은 매를 버는 자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제목을 썼는데 교만한 자들은 이제 자세히 지금 이제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짧게 썼어요. 교만한 자들은 말로 매를 법니다. 교만한 자들은 말로 매를 벌고요. 겸손한 자는 말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미련한 자는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아멘. 3절에서 보면은 교만한 자가 나오죠. 예.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다.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다. 자, 이 미련과 교만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말로. 예, 여기 보면은 입술로, 입으로 나오죠. 입으로. 자,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주님께서 그러셨죠.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네, 그래서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더러운 거 아니다. 너희들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음식은 더러운 게 하나도 없다. 다 깨끗하다. 근데 너희 안에서 나오는 거, 말. 왜냐하면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로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또한 입술로 또 이렇게 막 변론하고 언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 받는 말들,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말들. 자, 이런 말들은 글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자비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자비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예, 자비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늘 있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공기가 귀한 것을 모르듯이 공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4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어요. 근데 늘 숨 쉬고 살면서도 그 공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 늘 교만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우러난 감사가 아니고 입술로만 하는 감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말로 교만한 말을 뱉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말들 가운데 오만한 말이 있어요. 오만방자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오만방자하다. 뭐냐면 스스로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들. 이들은 마음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공급하셨고 나를 지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오만방자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원수된 사람들이잖아요. 원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원수된 자들을 구원할 그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 있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할 이유라고는 우리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어. 왜래 늘 하나님을 대적했고 원수로 행했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뱀 따라다녔거든. 사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혀 가치 없는 자들을, 무가치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그래서 사랑한 자들인데 내가 뭔가 좀 잘나서, 내가 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좀 뭔가 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질병에서 치유하셨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지난번에 나눴죠.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죽은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을 거니까 이제 침상을 정리해라, 모든 업무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충성되게 행하였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슬피 벽을 향해서 학처럼 비둘기처럼 제비처럼 울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를 15년을 연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한 기도가 있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연장을 받고 병치유함을 받았던 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자기 병 나섰다고 축하한다고 막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영안실 앞에까지 갔다가 나온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거 축하한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만한 나에게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잖아요, 다. 이거 오만방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에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만방자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만방자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자, 그 사람들 지위도 낮은 지위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담임 목사다. 그러면은 나단과 아비람과 누구죠? 나단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죠. 예, 고라가 빠졌네. 자, 이 세 명도 교회 안에 중직들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고는 리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뭔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대적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내가 지나오는데 운전하면서 지나오는데 그 윤석열을 탄핵하라 막 그런 현수막이 내 눈에 얼른 확 띄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차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오해하고 듣지 마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저는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 윤석열이 내가 편도 아니고 나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 현수막이 얼른 눈에 띄길래 이제 그 말 끝에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저렇게 탄핵해라 막 그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나는 뭔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이 그 정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 국가의 그 대통령들 세우는 거, 권력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십니까? 아멘? 아멘. 예, 국가의 대통령들 뽑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세운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그분이 확 막 그냥 막 차 안에서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 아무튼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하면서 저런 사람은 놔두면 안 된다면서 이제 막 그런. 나는 내 의도는 뭐였냐면 이 뭐 윤석열 대통령 저는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몰라요. 모르고 단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사람의 뜻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가 뜻이 있어서 세웠는데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세웠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막 아무튼 좀 그래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냐면 이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왜 저분이 저러시지? 했더니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5.18 때 그분 동생 둘이가 죽었어.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야.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말에 나는 그 얘기 의도가 아니 5.18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세운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분은 완전히 그 오바를 하셔가지고 이제 자기 상처가 이렇게 건드려졌는지 5.18하고 이제 윤석열이가 5.18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것에 가지고 막 이렇게 욱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그냥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문자 넣어드렸는데 말한 의도를 좀 이렇게 뭐랄까 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말한 의도하고 조금 다르게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내가 말주변이 좀 없구나 표현력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하긴 하는데요. 제 의도를 조금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뭐 다른 의도가 없어요. 제가 다른 의도가 없고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미워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그런 목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일부러 말하는 목사 있을까요? 아무리 작은 목사들도 작은 교회 목사들도 큰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 작은 교회 목사도 의도적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은 없다.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그전에 그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게 성도님들을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유와 핑계가 이제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목사가 이래서 무엇이 어째서 안 간다, 무엇이 목사가 어째서 안 간다 막 그러면은 그래요. 그랬구나. 그 목사님이 잘못했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을 알겠어 이제. 왜냐면 어떤 목사도 성도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말은 없어요. 무슨 의미야? 아무리 무지한 목사라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목사를 바라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그걸 부쩍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목회를 하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넘어지거든. 언젠가는 넘어져요. 이거 불안하고 저는 그분들 앞에 있으면 좀 무서워. 내가 조심해야 되잖아. 근데 바라보는 관점이 같으면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제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다.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짜증날 날이 있어. 아무리 길어도 4년 안 넘어가. 사람들 관계는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랑은 남녀 관계도요. 4년이 넘어가면 결혼한 지 4년 넘어가면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근데 목사가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고 산다? 제일 무서운 일이요. 이게 저를 보지 마. 나는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 나는 무서워. 그리고 정말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면 올무에 걸린다고 돼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이야기는 그 말씀이 없어요. 월권. 이 월권이에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이게 윤석열이 아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대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멘.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기도해 주셔. 그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말씀에 어긋나거나 뭔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다뤄요? 하나님이 다루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대적하거나 욕하시면 안 돼. 이게 성경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아론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잖아요. 그들도 교회 안에 중직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 중직에 대해서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 벌려서 순식간에 250명 산채로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이런 성경, 이런 말씀들을 아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아셔야 하나님이 세운 종들 잘못 건들면 그 화가 본인들이 다 당해.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대적하다가 문둥병 걸린 사람 있어요.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강성해졌어요. 나라가 완전히 부강해졌거든요. 근데 왜 부강하게 됐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해졌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예배 인도는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가서 분향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왕이시여,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럭 화를 냈어요. 그 순간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 이후로 별궁에서 지나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절대 기도만 하셔야지 그걸 대놓고 대적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것들을, 영적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 나라의 권력자들, 권세 앞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권세 앞에서, 법 앞에서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밖에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늘 핑계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핑계대고 그런 사람을 자꾸 이유를 대는 거죠. 이거 원망 불평이거든요. 원망 불평하는 말도 이 백성이 목이 곧아서 그런다고, 교만하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을, 10가지 이적을 내가지고 세상에서 빼냈잖아요. 세상에서 빼내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왔고, 반석에서 물을 냈고, 만나를 내렸고, 메추라기를 내렸고, 놀랍게 먹이고 먹이고 보호하고, 그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지 않았어요. 다 보호하시고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물만 없으면 너 때문에 그랬다, 모세 때문에 그랬다, 왜 우리를 애굽에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꺼냈냐, 날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원망이고, 입만 벌리면 불평이고, 이것은 이래서 이래, 저것은 저래서 이래,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은 부족하고, 너 누구 때문에 그래, 저 집사 때문에 못 다녀, 저 목사 때문에 나 못해.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말들, 이거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0하루, 길어봤자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를 40년을 뺑뺑 돌려요. 저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말 하시면 절대 광야 졸업을 못합니다. 광야를 빨리 졸업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좋은데, 광야를 왜 뺑뺑뺑뺑 계속 돌리냐고. 계속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공급해줘도 감사하는 말 안 해.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냉장고가 부족하고 세탁기가 부족하고, 날마다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들이, 저와 여러분도 광야 교회는 광야 생활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부딪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저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왜 그래? 만족감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지옥 안 간 것만도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거리가 계속 오는데 계속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저것은 저래서 안 돼 계속 뺑뺑이 도는 겁니다. 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60만 명이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못 살아요.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망 불평의 말이 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교만한 사람들은요. 늘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욕설, 욕하는 거, 입에서 욕들이 금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상대방 무시하면 누구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욕하는 거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왜 지옥불에 들어간다? 나가라 하는 자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욕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자식이라고 무례한 말 함부로 하는 거 대고 욕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보다 약한 자들은 다 깔아뭉갭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나만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압박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호를 위해서 심지어는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말은 안 해요. 불리한 말들은 싹 빼고 유리한 말만 합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패망할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게 교만한 말들이에요. 교만한 말을 하는 걸 보면 들어보면 아, 저 사람 곧 패망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으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들이 자기가 교만한 거 알까요? 몰라. 자기를 모르죠. 예, 본인이 모릅니다. 이제 영적 나병입니다. 이게 아픈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찢고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 말씀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픈지를 모르니까. 영적 문둥병이에요. 그렇게 해서 망했던 사람 있죠. 사울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식들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요. 다윗이 기름 부은 자, 사울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들에게도 절대 무시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멸시하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들도 사람 보기에 별 볼 일 없지 영혼은요 똑같이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무례하게 하는 욕설이라든가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들을 이제는 자제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또 한 가지는 이 교만한 자들은요 논쟁을 좋아해요. 변론을 좋아합니다.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이들은 잘 알아요. 언쟁을 좋아하거나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이 충만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래요. 이들이 모르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면장도 알아야 해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알면 말싸움하고 남 비방하고 시간만 나면 남 헐뜯고 투기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말에 있지 않다 그래요. 능력에 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싹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만홀히 여기는 게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언젠가 좀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행위책이 다 있다고. 한 분 한 분 어느 시간 어느 때에 무슨 말을 한 것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책이 천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책 핑계할 수 없다 그래요. 너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비디오 돌아갑니다. 너 맨날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누구한테 욕했지? 보여줘요. 핑계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하나 더 볼 건데요. 자기 자랑하는 말 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 자기 스스로 나는 영광 받을 만해.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말을 잘하고 있다면 말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내가 살림을 좀 잘한다? 예,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돈을 좀 잘 벌었다? 예, 주님이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주께 영광 올리지 않아서 자 다니엘서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꿨어요. 근데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씁니다. 이파리가 창창하고 그냥 막 새들이 와서 깃들고 짐승들이 와서 쉬고 가고 막 엄청난 나무가 하나 딱 서서 세워지더니 순찰자 같은 분이 딱 오셔가지고 베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싹 베어버려요. 그 밑둥만 놔두고 싹 베어버려요. 싹 베어버리고 그 구르트에 새와 놋줄로 이것을 칭칭 감은 꿈을 꾸거든요. 그리고 이제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7년 후에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런 꿈을 꾸고 점쟁이와 술사들을 데려다가 그 꿈을 아무리 물어봐도 해석을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나무는 당신이다. 당신이 지금 온 세계를 제패하는 큰 왕으로서 다 새들도 짐승들도 다 모두가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의 밑둥을 달라버릴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다니엘이 그 얘기까지 해주죠. 피할 길을 가르쳐줘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보여줬는데 당신이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그러면서 공의를 행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라. 두 가지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피할 길도 내서 가르쳐 주거든요. 다 가르쳐 줬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안 합니다. 경고하고 피할 길까지도 다 가르쳐 줬는데 안 하니까 7년간 정신병이 걸려서 산에 가서 짐승들하고 똑같이 그 짐승하고 같이 살아요. 7년간. 그래서 그 꿈 그대로 7년 후에 정신이 온전해져서 이제 변화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냥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 자기가 하나님께서 교만하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가 좀 뭐 좀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좀 뭘 좀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고 다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이키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답을 다 가르쳐줘도 안 하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대로 보여준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어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겠죠. 근데 왜 안 살아요? 교만하니까. 설마 하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고 그것을 아들이 다 봐요. 그 아들 왕이 이름이 뭐냐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왕이 그걸 다 자기 아버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눈뜨고 똑똑하게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이 그 고관들을 불러서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뭘 갖다가 술자를 쓰냐면 옛날에 유다 땅 예루살렘 망할 때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가 그 예루살렘에서 다 거둬왔던 금잔, 은잔, 금그릇, 은그릇을 다 내오라고 합니다. 내오라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으면서 우상들을 찬양하고 잔치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왔어요.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메네 메네
대갈 우바르심.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이제는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나라를 쪼개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벨사사랑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 벨사사랑이 그날 밤에 죽어요. 하나님이 치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되어서 다 알고도 자기 아버지에게 이루어졌던 일을 알아요. 7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꿈꿨던 그대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 피할 길까지 다 낸 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7년 동안 그 산에서 짐승들하고 같이 먹고 살고 그리고 7년 후에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회복된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알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호흡을 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교만하게 자기 자랑하고 헌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헤로드 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고 야고보 순교시킨 사람이에요. 베드로 제자들 다 갖다 가두고 그 헤로드 왕이 어느 날 은빛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은빛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보면서 이제 왕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신의 목소리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말씀이 나와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갑자기 복통이 나서 죽어요. 5일 만에. 근데 시체가 썩었는데 그 안에서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저와 여러분의 안고 서심,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가장 선하신 것입니다. 저희 지금 말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 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서 하시고, 자, 반면에 이렇게 이런 그 완악한 말들, 자기 자랑하는 말들, 무시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또한 오만한 말들을 하지 않고 늘 겸손하여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들, 그들은 매를 피한다. 매를 피할 뿐 아니라 은혜를 입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입힌다. 저와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상대방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상대방들이 말할 때 중간에 딱딱 끊어서 무시하지 말고, 이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들이거든요.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순간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를 물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게 하세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늘 경험을 하셔야 돼.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무례한 말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고, 또 원망불평의 말이 안 나오고 자기 자랑이 안 나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성령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할 말을 넣어주세요.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앞전 사역지에서 경찰서에 가서, 지금 아직 이제 그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났는데 코로나 때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어요, 서구청에서.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는데 제가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할 말을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 저는 부교육자였잖아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저를 이제 고발했던 이유는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부교육자로서 마땅히, 회사로 보자면은 사장 따로 있고 밑에 저는 직원인 거예요. 그러면 직원은 사장의 뜻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 예, 그 얘기 하라고 하더라고. 그 얘기 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은 매를 맞지 않아요. 오늘 지금 매를 버는 자 나왔잖아요. 제목이 매를 버는 자. 매를 버는 자는 교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말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매를 버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헤로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다 지금 교만하니까 매를 버는 겁니다. 매를 버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신다 해서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너희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리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가면은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경건하게 행동을 했을지라도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재갈 뭐예요? 절제입니다. 그 절제하려면 저와 여러분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혀 길들일까요? 스스로? 못 길들여요.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다. 이게 지옥불에, 혀가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경건은 헛것이 된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더디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에 대해서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말로 실수한 게 너무나 많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빴다면 제가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오만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원망 불평하는 말, 또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 욕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걸리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혀에 제가 물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걸 제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만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남에게 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